끝까지 은혜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 강팍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사실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강팍해져요. 여유가 없으면, 보통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풍요로우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풍요로우면 그렇게 우리가 강팍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다 베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풍요로움은 다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느꼈던 풍요로움과 오늘날 우리가 느꼈던 풍요로움 다 달라요. 그때는 없어도 그게 또 풍요롭다고 생각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달라요. 어쨌든 다르긴 한데, 우리가 좀 풍요로워야 어때요? 여유가 있다고 느낀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봤더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봤더니 대부분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습관, 저 사람이 하는 일상 습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말투 문제, 시댁 처가 문제, 가사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꽤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예,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마음이 어때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까 뭐가 말투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말이 좋게 안 나가요. 거기에다가 아까 자녀 양육 문제 걸려 있잖아요. 자녀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양육 문제로 뭐 학원을 보내라, 보내지 말아라, 뭐 태권도 학원은 빼라, 뭐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돈 문제로. 시댁이나 처가 문제도 그러는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를 보내라고 뭐 안 보내고 이런 걸로 싸우고, 니네는 보내고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보냈냐, 뭐 이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돈 벌어오는데 너는 돈도 안 벌어내가 집에서 일도 안 하니, 뭐 이런 가사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많이 싸워요? 사실은 이유가 다양한데, 뭐 성격 차이도 큰 위치기는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삶에서 여유가 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싸우더라. 경제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좁히고 남 탓을 하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부 사이에도 내가 지금 이런 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적으로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완전히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못한 건 아빠 엄마 때문이야.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갖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아빠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영어 못하는 건 아빠 엄마 탓이야. 아빠 엄마 일찍 와가지고 영어를 했으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겠어? 탓을 하는 거죠. 탓을. 다 그런 게 아닐 텐데도.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여유를 안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자기 마음에 주입을 합니다. 주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만 생각해라. 너만 생각해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그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야, 너만 지켜라. 이게 이제 무슨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그 사람의 여유가 없으면 누구만 생각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만 자꾸 생각하라고. 너만 생각해, 너만.
주변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다. 너만 생각. 이게 놀랍게도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가장 일본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너를 사랑해. 네 스스로를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TV나 어디는 무슨 상담학을 보면 첫 번째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크리스찬에도 해당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냐 이거를 돌아봐야죠.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떤 선별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지. 아, 나만 내가 힘들면 나부터 생각해야지.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지. 하고 자기를 먼저 이렇게 돌아봅니다. 자기를. 이게 올바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문제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혹시 여유가 없으면 이게 경제적인 여유, 뭐 정신적인 여유 다 포함이 됩니다. 환경적인 여유, 내가 뭐 신분이 없거나 이렇게 막 쪼들리면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혹시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여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도 제가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우리는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인간은 다 똑같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힘드니까 뭐 이해해줘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과 논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크리스찬은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절대 오늘 밤에 되게 우리 설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터치하고 적용해야 되는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너 중심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가 힘드니까 너는 이기적이 돼도 돼. 너만 중심적으로 생각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내 모든 그런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있어요. 다윗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실수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되게 잔혹한 사람이기도 하죠. 전쟁을 치르면 다윗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입니다. 바깥 사람한테는 굉장히 잔혹해요. 전쟁을 하면 진짜 용병이잖아요. 굉장히 잔혹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죽인 거 보세요. 주저하지 않죠. 어린 놈이 벌써부터 뭐 15살 이거밖에 안 된 놈이 벌써부터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골리앗을 이렇게 탁 때리고 물매로 죽여요? 아니죠. 물매가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물매는 이렇게 갖고 팍 넣으면 돌이 날아가서 그냥 바삭. 최근에도 보니까 뭐 물매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스페인 쪽이나 이렇게 보니까 동호회. 지금도 물매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죠. 타겟에 딱 맞추는데 그냥 맞으면 돌이 거의 채찍에 맞아 날아가니까 속도가 막 음속의 속도가 나요. 싹 하고 빡 깨지거든요. 물론 맞아도 그 골리앗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구 약간 요 사이로 물론 때렸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빨리 쫓아가가지고 깨어나기 전에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나중에도 알겠지만 타인한테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할 때 보면 타민족을 칠 때 보면 막 진짜 말의 발을 몇천 마리를 잘라버리고 막 이런 굉장히
잔혹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사람한테는 그렇게 유약해요. 굉장히 유약해져. 아, 이렇게 물러도 되나?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다윗은 실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어하기도 하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또 전염병으로 뭐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또 아들한테 당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참 보면 다윗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많나 싶을 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가 있죠. 다윗의 특별함은 어려서부터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에는 다윗은 모든 삶을 다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는 나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키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데 그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어떨 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다윗은.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서 흘러나오도록 은혜의 통로를 항상 열고 있었어요. 다윗은 일찍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적게는 한 15살, 많게는 최소한 20살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나이가 대략 그때니까. 당시 전쟁에 나갈 나이가 20세부터인데 자기 위로 형 3명만 나가고 안 나간 걸로 봐서는 한 1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왕의 사위가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은 그 나라 왕의 살해 위협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고통에서 살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살 수 있냐고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나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를 밤낮 암살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고통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다윗은 그 생활을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거의 10년여를 해요. 거의 자기는 골리앗 죽이고 백성들한테 인기는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죠. 자,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 정도 죽음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잔혹해집니다. 사람은 되게 잔인해져요. 게다가 왕이 군대를 여러 번 동원하죠.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거의 잡힐 만 하는데 여기 숨어가지고 저 동굴 들어가고, 여기 오면 이렇게 엔게디 광야를 막 그렇게 도망다닌단 말이죠. 그런 거를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잔혹해진단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져요. 삶의 여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요? 지금 삐끗 잘못하면 낭떠러 떨어져 죽는데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자기 남편한테 왜 이렇게 운전 연습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학원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왜 남편한테 운전 연습 배우지 말라 그래요? 아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남자들이 왜 살벌해져요? 막 큰 소리가 나고 자기 목숨이 달려가거든요. 실수로 발자국만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브레이크 막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극도의 어떤 거에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죽음의 끝에 몰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잔혹해진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되게 특이하죠. 그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찬스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깨달을 만한 찬스,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찬스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단 말이죠. 동굴에 있는데 자기가 숨은 동굴에 왕이 혼자 쉬러 왔네. 잠자네.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다윗가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면 끝나요. 내 모든 고통은 사라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베고 가죠. 두 번째, 십광야로 이번에 다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십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다 와서 옵니다. 군대를 다 배치하고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만 데리고 그날 밤에 들어가죠. 부대로 갑니다. 왕의 그 침소까지 들어갑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이 정확하죠. 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 찬스를 주지 않고서 이게 가능해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런 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 이러고 창하고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부하들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이고 나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도망을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다윗을 따른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한 번만 결단을 내리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 찬스를 두 번이나 얻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옆에서 그거를 보고 아비새가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코너에 몰리면 여유가 없단 말이죠. 여유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 사울을 못 죽이니 결국 망명했어요. 결국 망명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보면 옆에서 참 여유 있네. 그렇죠? 참 진짜 낭만 있네. 좋게 말하면 진짜 낭만 있네. 아직도 낭만이 살아있네. 지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낭만이 살아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다윗이 쫓겨나잖아요. 망명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도 밀고를 하니까,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하도 밀고를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신청하러 갑니다. 근데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지역이 원래 누구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그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왕은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현 정권이 이 사울 왕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잊으셨습니까? 제가 누군지 잊었습니까? 우리의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쟤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입에 침을 흘린 채 미친 척하고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나와서 지은 시가 몇 편이에요? 시편 56편. 이때 다윗의 심정이 너무 잘 담겨 있는데, 이때 다윗이 진짜 자기가 그 상황이 어떤지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8절에 10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의 눈물로 병을 만들어요.
자기가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게 자기 병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병에 가득할 정도로 내가 흘렸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야, 진짜 옆에서 보면 낭만 터지는 거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하고 있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네.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럴 상황이냐고. 블레셋 갔으면 내가 여기 와서 블레셋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왕이셔 내가 이렇게. 낭만 터지죠. 낭만 터져. 내가 진짜 눈물을 철철 흘려서 병에 담겠지만 나의 신앙은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아기스한테 가서 망명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땅 하나를 얻어요. 거기가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 시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알지만 조조 밑에 관우가 들어왔을 때 전쟁 때 부르잖아요. 나가서 그냥 관우가 이 잔이 이 잔을 한 잔 받고 가시오 하니까 이 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하고 갖고 탁 치고 와서 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용병으로 들어오면 잘 케어해주고 주지만 전쟁 나갈 때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로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하들이 말리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윗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뒤에서 치면 우리 다 끝납니다. 다윗은 전쟁에 못 참여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다윗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래요. 사흘. 사흘 만에 탁 왔어요. 다윗의 신세가 엄청 처량해요. 딱 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난리가 났죠. 예, 평상시에 다윗이 아말렉 쪽을 많이 치고 하니까 아말렉이 다윗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를 틈타고 와가지고 시글락의 모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도 빼지 않고 아이들과 뭐 여인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납치가 난 건데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딱 돌아와 봤더니 600명의 용사가 딱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해요? 처참하죠. 집은 다 불타버리고 가족은 다 사라지고.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갑자기 화가 납니다. 이 탓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동안의 그 억울함이 막 있지 않겠어요? 네가 그때 사울만 죽였으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찬스를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을 그냥 찔러 죽이자가 아니라 돌 들어서 치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이자. 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끔찍하죠. 이제는 누구까지요? 가족들 다 뺏겨, 집 날려, 인신매매 당했었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마저 이제 자기는 뭐예요? 종교적으로도 재판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두 번이나 무시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이 모양이, 자기 따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쫄딱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지금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 자식이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네 탓. 그리고 죽이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다윗 대단합니다. 화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독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찾으러 가자. 그리고 출발해 가죠. 지금 사흘을 왔잖아요. 사흘 동안 와가지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부솔 시내를 만나서 잠깐 쉬는데 200명이 낙오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고, 우리는 더 못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러면 400명만 데려가고 200명은 여기서 쉬어 하고 400명만 데려갑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지. 다윗의 지금 멘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사삭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자기가 10년 동안 그래도 버티고 버텼던 멘탈이 지금 바사삭 무너져 있을 때, 10년 동안 쫓김을 받았지, 어떻게 있을 수 없어서 망명했지, 그리고 버림받았는데 미친놈 취급해갖고 어떻게 겨우 살아가지고 했더니 아예 가족들이고 뭐고 다 쫓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결단을 못해서, 네가 하나님 뜻에 찬스를 준 걸 네가 2번이나 버려서 우리가 다 이 모양 아니야. 물론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돌을 들어 때린 걸 했던 봐서는 종교적으로 다윗을 코너로 몰아넣은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혼자 맨날 찬송하고 잘난 척 하더니 네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자기랑 딸 부하들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완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빨리 쫓아가서 아말렉을 잡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는, 이게 급선무예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분 1초도 아쉬워요. 지금 여차했다가 만약에 가족들 누가 죽었다가는 내가 죽어요. 진짜 부하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어떻게 해서는 가족들 안 죽이고 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초가 지금 1분 1초가 아까워요. 이건 목숨 걸고 200명 못 따라오든 못하든 막 쉬라 그러고 막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막 쫓아가요. 막 흔적 쫓아가가지고 막 가야 돼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겼잖아요. 가족들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케어할까요? 지나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족들 다 뺏기고 저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막 지금 10년 동안 고생을 팍팍팍 하는데 지금 마지막 가족들 다 가지고 우리 쫓아갑시다 하고 막 차 타고 제가 막 여러분 다 모시고 막 총 들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애가 하나 쓰러져 있어요. 우리 쟤 좀 케어해주고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우리 목사님 이럴 거예요? 아니면 미쳤다 이럴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럴 여유가 있어?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고 당신 와이프 죽게 생겼다고. 그럴 여유가 있냐고. 지금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이때 다윗은 진짜, 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다윗은 낭만이 터져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다윗은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 거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자리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 잠깐 쉬어 하고 그 사람을 먹이고 정신 차릴 때까지 케어를 해줍니다. 진짜 낭만 터지지 않아요? 지금 자기 와이프가 다 잡혀가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죽음의 공표를 없앨 수 있는 사울을 만났을 때도, 지금처럼 가족을 찾아가서 나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2번이나 생길 수 있냐고요. 다윗은 아니래요. 10년 동안 고생해갖고 따라다니는 게 알고 봤더니 우리 와이프 쫓겨가지고 가족들 다 잡혀가고 죽게 생긴 거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깐 쉬어. 급한데
케어. 여러분 이 생각이 정상적이에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왜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해졌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밤의 말씀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가의 차이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비새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 주신 찬스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화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던 겁니다. 자기 인생의 끝에서도,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가족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은 뭘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걸 지킨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가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피나는, 정말 이를 깨무는 결단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수요 기도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이 애굽선이 누군가 봤더니 아말렉하고,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참 복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애굽 소년이었잖아요. 아말렉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소년이 깨어나더니 말하죠. 자기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있던 종이었는데 자기가 병드니까, 병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사흘 전에 자기를 버려버렸다.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근데 그 애굽 소년은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루트가 어딘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만약에 그 아이를 지나쳤거나 병들어서 그냥 가서 아이가 죽어버렸다면 다윗은 아마 가족들을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그러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를 죽이지 않고 저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다면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죠 다윗이. 그리고 아말렉을 찾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이틀을 싸워요. 새벽에 들어가서 이틀을 싸워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잔혹하게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거기 소년 중에서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 빼고는 아예 아말렉 족속을 거의 진멸시켜버려요. 가족들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다 빼앗았던 모든 물품, 아말렉 쪽이 다른 데서 했던 모든 양떼부터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거기서 또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자, 전쟁을 마치고 왔어요. 전리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면 돼요? 새벽부터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만큼 피곤한지 보세요. 사흘길을 왔어요. 그거를 쫓아갔어요. 전쟁을 이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 정도를 잠도 못 자고 거의 쫓아가갖고 싸우기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자기의 가족을 찾아오고 이거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찾아왔는데. 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지금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용사인데 200명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는 다윗의 반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피곤하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고 부솔 시내를 안 건너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 20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400명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이와 와이프만 데리고 가고 니네는 전리품 받을 생각하지 마.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미국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적인 마인드.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가서 이틀 동안 어떻게 목숨 걸고 싸워왔는데, 뿐만 아니라 쫓아가고 니들은 여기 쉬었잖아. 니네 가족만 데려가고 니네는 전리품 받을 생각하지 마. 너무나 당연한 마인드죠. 우리 미국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똑같이 나눌 거야. 여러분, 이러면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200명은 좋아하겠지만 400명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지금 400명이 가져야 될 거를 다 나눠서 200명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 지금 400명이 다 자기들은 400명은 우리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근데 다윗이 일괄 아니 니네 거 다 내놔. 200명한테 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정치예요, 아니에요? 400명을 만약에 챙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를 따랐을 거예요. 왜냐면 목숨 걸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200명은 목숨 안 걸고 뒤에서 어설프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안 따라오겠다고. 근데 400명 거를 뺏어서 주니 이런 바보 같은 정치가 어디 있냐고요. 자, 다윗의 선택은 최악이죠. 사울을 2번이나 찬스가 있는데 안 죽인 거, 그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용서해 준 거, 그렇게 코너에 몰렸는데도 애굽 소년 살려준 거, 마지막 전리품 갖고 와가지고 400명이 가져가겠다는데 아니 니네 가지 말고 다 나눠주라. 다 이게 반역거리 아니에요? 저 다윗은 리더십이 없다, 쟤 죽이자, 충분히 이럴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진짜 자기 사람한테는 낭만이 터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힘이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죠. 그 마지막 시험 끝까지 지금 우리는 다윗의 거의 마지막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쌓였던 마지막 테스트, 그 마지막의 테스트의 스토리를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지,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그거를 은혜를 지켜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반기를 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도 다윗은 뭐예요? 아니라고 은혜 좀 가지자고, 여유 좀 찾자고. 낭만이 터지죠. 낭만이 터져. 진짜. 이 끝에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현대는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방법대로 살아가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힘들면 좀 이기적으로 해도 되고, 힘들면 나만 생각하고, 힘들면 지금 주변을 돌아볼 때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는 얘기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은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저에게도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유, 이 믿음의 은혜, 이런 낭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죠. 정말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